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에서는 온전한 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고, 이 율법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2년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500년 전과 2000년 전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문화와 배경은 정말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은 이혼에 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맹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혼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요, 성적인 부정함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은 제정하신 것이고요,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성혼을 선포할 때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여기서는 그저 두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부임을 공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혼인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고 또 한 가족임을 우리 사회 안에서도 공임을 받게 되는데요, 혼인을 하고 부부가 되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는 사회적인 제도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의식임을 생각을 한다면 이혼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새로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말씀인데요, 이혼 증서를 주라는 이 말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이혼을 정당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모세는 결혼 자체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한 번 맺어진 이 결혼의 약속이 영원히 유효한 영육 간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주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과 자신의 이 악함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셨던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그것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며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라는 이 소극적인 제안이 아니라 결혼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은 그저 한 번 결혼했으니 죽을 때까지 참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합을 넘어서서 영과 영이 만나는 영적인 연합의 이 기쁨을 맛보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 가운데서 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히 제가 결혼은 이런 것입니다, 결혼은 이겁니다 라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근거로 미혼과 이혼을 정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름다운 약속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맹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는 이 진실된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맹세를 하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말에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고 이것이 정말 진실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혹은 어떤 약속을, 두 사람 간의 약속을 좀 강력하게 결속할 때 맹세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세 역시 이 모세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문제가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맹세를 하되 그 맹세를 온전히 이행하고 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했으니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세를 완전히 금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요. 하늘에 맹세코, 내가 하늘에 걸고, 내 손을 걸고, 이런 말들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금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맹세하지 말고 그저 단순하고 진실되게 예, 아니요 라고 말을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보증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신 이유가 연약한 우리가 그 말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1세기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온전함의 증거로 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결론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실 완전히 진실하고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리거나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맹세를 금지하시면서 그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 아니요, 그렇다, 아니다 라는 이 단순하고도 진실된 대답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말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말과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해야 하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구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과 이혼, 또 말과 맹세,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없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평생에 진실되고 거짓 없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온전한 말을 하기에 부족하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승리하시는 모든 창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더불어 진행되는 대신방과 온라인 목장 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